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이 세미나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른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여정은 맨 처음에 깨어나야 되고, 깨어났으면 그 깨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셔야 됩니다. 깨어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화 단계인데,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옥을, 영혼 속의 지옥을 불태우는 것이 정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은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오늘은 이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과 근육과 세포로 사는 것이 연합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친밀한 대화를 이제 나눕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부활은 큰 기쁨과 두려움, 혼란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본문은 일부러 이것이 베드로의 아이디어라고 명시합니다. 부활에 일어났어도 지난 실패가 너무 뼈아파서 인생의 목적과 예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희망을 잃어버려서 옛 정체성과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인생은 돌고 돕니다. 한 낯선 남자가 해변에 서 있습니다. 남자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좀 잡았는지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구경도 못했다며 한숨을 쉽니다. 남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그 말대로 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챕니다. 인간 어근 탐지기가 돌아왔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이 기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바짝 엎드려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어서 빨리 그분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누가 충동왕 아니랄까 봐서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당장 물에 뛰어내려 배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아침 식사를 생선과 빵을 굽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바로 숯불 앞이건만 냄새는 그 어떤 감각보다도 강하게 옛 기억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불로 시작하신 것 혹은 요한복음이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소원해진 상태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식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귀에 익은 애칭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반석 베드로도 그냥 시몬도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니 이건 관계가 서먹해졌을 때 나오는 부름입니다. 가슴 시린 질문입니다. 영화 지붕의 바이올린에서 주인공 테비에가 아내 고르데와 함께 앉아 심란한 얼굴로 새로운 세상에 관한 상념에 잠겨 있다. 중매인이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하지 않고 단순히 살아간다는 이유로 결혼하려는 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태비에는 그답지 않게 살짝 수줍어하며 묻는다. 여보 나를 사랑해? 뭘 하냐고요? 태비아가 다시 묻지만 이 아내는 이번에도 대답을 회피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봐야 바뀌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25년을 같이 살았으니 알면 좋지 뭐. 바뀌는 게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한한 분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약간 수줍어 하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마치 수줍은 사춘기 소년처럼, 마치 소원하게 지내던 아들과 마주한 아버지처럼, 마치 고르데에게 말하는 태비애처럼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요한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묻고 베드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이 날아오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살짝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어서 두 사람은 베드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사용했듯이 베드로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 자신이 기회를 3번이나 날렸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어느 숯불 앞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3번이나 놓치고 부인으로만 일관했다는 것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기억해냅니다. 십자가, 고통, 부활, 희망.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다시 3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냅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제자들과의 시간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옛날 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삶에 끝은 없다는 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향한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나고 정화되고 깨달음을 얻고 연합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느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돌고 돕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이보 전진, 일보 후퇴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없이 초월적이고 위대한 뭔가를 향해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만남 이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분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누릴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 안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거하시거나.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알코올 의존자 모임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칼 융의 한 환자와 관련이 있다. 그 환자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이 다 치료되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지만 결국 그 배 안에서 다시 만취하고 말았다. 융은 훗날 유명해진 한 편지에서 이 못 말리는 욕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의 술 욕구는 비록 낮은 차원이긴 하지만 온전함을 향한 우리 존재의 영적 갈망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온전함은 중세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라고 융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스피리투스인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영어에서도 술을 스피리트라고 부릅니다. 술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술은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줄 뿐이지 만족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술은 아무리 마셔도 결국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날 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을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의 비유와 하나의 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며 초대는 내 안에 거하라 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어딘가에 거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에르빈 슈레딩거의 말을 들어봅니다. 생명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언제 물질이 살아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움직일 때, 주변 환경과 계속해서 물질을 주고받을 때, 비슷한 환경에서 무생물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그렇게 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약돌을 땅에 묻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묻으면 땅 속의 뭔가가 씨앗 속의 뭔가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면 토양에서 영양분, 곧 생명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있는 뭔가가 씨앗 속의 뭔가에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씨앗이 땅 아래에서 땅 위로 줄기를 내보냅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씨앗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생명의 정의 중 최고는 이것입니다. 생명은 환경과 접촉에 거기서 뭐든 자신의 생존과 확장, 발전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신을 초월한 뭔가가 상호작용하여 자신의 향상과 성장, 생산에 필요한 것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자신을 초월한 뭔가와 상호작용할 필요성과 능력이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음식과 물, 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의미에 대한 욕구,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구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물없는 포도나무처럼 시들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에 거해서 거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딘가에 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한 곳에 오래 거하면 그곳에 눌러앉아 그곳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야망이나 분노, 정욕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거하는 곳을 집이라 부릅니다. 집은 우리가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하지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아내와 나는 중서부에 살 때 지독히 추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맥스 에스더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살 곳이 많은데 왜 굳이 이곳에서 사세요? 내가 묻자 맥스 할아버지는 할머니 어깨를 살짝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 아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라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지시하는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은혜의 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연합할 때 서로 말하는 것을 넘어 터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그분을 가깝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뜻이 항복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집을 합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집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마더 테레사가 현대의 유행병이라고 말한 외로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무언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언가애로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외로움의 깊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연합의 높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육체를 만질 수 있지만 단순한 육체적 접촉으로는 영혼의 외로움을 가실 수 없습니다. 소테르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소테르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흔히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주로 백성들의 희망이 되는 군대 영웅이나 치료자, 왕을 표현할 때 소테르를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호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각각 18번과 16번만 사용될 뿐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이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구원을 찾곤 하지만 구원의 주된 역할은 내적 작업입니다. 우리는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한 소테르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정신 속에 늘 계셔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생각을 전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 무엇보다도 정신, 곧 의식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을 통해 현실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면 우리 정신이 그 현실을 감지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유는 무엇을 생각할지 통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 후회에서 해방될 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이 늘 우리의 뜻 안에 계셔서 내가 하루 종일 그분의 뜻에 항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 뜻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지치지 않고 늘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뜻 또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랭킨 윌보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변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칼뱅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단순히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연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연합이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합은 자기, 즉 셀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연합은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해서 자기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스턴 스미스의 책 세계의 종교에 따르면 부처의 가르침 중에 가운데 하나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으며 자기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와 신의 연합을 물 한 컵을 바다에 쏟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고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완전히 통합됩니다. 이미 이런 이미지의 문제점은 물 한 컵은 우연히 있는 것으로 아무런 정체성도 인격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물 한 컵에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인간은 각자 의지와
정체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하나의 멋진 존재로 융합시켰다가는 아내에게 혼쭐이 날 것입니다. 내가 분리된 상태를 유지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갈망도 노력도 없는 수동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은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작가 아인랜드는 뜻의 승리에 관한 글에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는 용감한 개인주의자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고 하는 동시에 자기 만족을 원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 중 누구의 뜻이 이길 것인가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목사는 둘이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요? 나는 나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늘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늘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새 중심, 새 일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합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연합은 내가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캔자스시티 부활교회에 가면 금색에 만들어진 가장 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압도당합니다. 이 창문은 새 동산의 이미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애덤 해밀턴 목사는 이 새 동산만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완벽히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초대를 받았으나 결국 그 연합은 깨졌습니다. 마지막 동산은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묘사된 동산입니다. 그곳에서는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연합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중간의 동산은 겟세마네만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도록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우리와 같이 사셨던 우리 할머니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노쇠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늘 그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찬송은 한창 인기가 있을 때에도 너무 감상적이라는 비판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찬송 가사는 우리 할머니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사는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사셨습니다. 비록 그런 현실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그 찬송을 부를 때면 그 목소리에서 갈망과 아픔이 깊이 묻어나왔습니다. 구원은 동산으로 연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으면 죽습니다. 반면 연결될 때 번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수도사나 신비주의자나 할 수 있는 경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연합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나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충만한 놀이나 음악, 일, 창의적인 작업, 사람들과의 어울림에 푹 빠져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나로 느껴졌던 순간들,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느꼈던 순간들, 감사와 기쁨에 온전히 휩싸였던 순간들, 깊이 빠져들었던 순간들. C.S. 루이스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갈망할 뿐 아니라 너무도 깊어서 말로 옮기기 힘든 뭔가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속으로 통과하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푹 잠기고 그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좀처럼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나뭇잎들은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15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리처드 헤이스는 바울의 이 개념이 추상적인 교리가 아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러티브 자체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클린 스노드그레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참여는 기독교의 필수 요소더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참여를 너무도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하나일 정도로 단단히 결합되었다. 이 결합은 깨질 수 없다. 당신은 영원히 그분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한술 더 떠서 임종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옷의 얼룩처럼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것이다. 루터 아내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과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참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읽고 배우고 행동하고 투표하고 쓰고 자원하는 것이 참여입니다. 무도회장에 가는 것과 실제로 춤을 추는 것은 다릅니다. 참여는 해동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묻고 움직이고 룸바나 트위스트 왈츠 문워크 마카레나를 추고 몸을 흔드는 것이 참여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우리의 자아가 잘못된 중심에 붙어 있어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중심에서 떼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은 내 자아의 뜻이 새로운 중심에 붙어서 내 일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런 활동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여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런 활동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런 활동은 내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순간들이 되기 위한 힘과 자유를 얻는 통로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는 영감과 용기, 방향, 죄의 깨달음, 힘을 얻고 내 일과 놀이와 관계에 자신감이 묻어나옵니다. 두려움과 교만, 잘못된 욕구에 대해 죽어 사랑과 기쁨,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기가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은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받는 것, 곧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거하는 삶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가지는 당신과 나입니다. 열매는 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즉 열매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루 중에 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매일 하는 여러 가지 일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내고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 또한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로 곤란할 때가 아니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가지 안에 있는 마음과 인격이라는 내적 측면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느라 바빠서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 많은 즐거운 것을 포기해야 해.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은 언젠가 다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만 양산합니다. 저들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파티를 즐기고 나서 주일에 늦잠을 자지 정말 한심한 작자들이야. 예수님은 이런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형은 종교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정죄의식과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자 불같이 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실제로 창녀와 놀았다는 언급은 없다는 점입니다. 큰아들이 창녀에 놀았다고 그냥 생각하고 추측한 거예요. 그렇다면 형의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추측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돈을 다 탕진한다고 했다고 어떻게 썼는지는 뻔하지. 여자를 사는데 썼을 거야.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녀석을 위한 잔치라니 이 무슨 경우인가. 쾌락은 내가 포기했는데 보상은 엉뚱한 녀석이 받다니 억울해. 이것이 형의 가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지에서는 생각과 감정, 욕구, 인식, 의도가 끊임없이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흐릅니다. 열매, 곧 말과 행동, 습관은 가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드러내는 외적 표현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밖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 여기서 열매는 옳은 말과 행동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옳은 열매를 맺으러 그저 노력만 해서는 죽었다 깨어도 옳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으로는 절대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가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호전적이며 탐욕스럽고 두려움 가득한 내면이 넘치는 자신감과 감사, 겸손, 기쁨, 사랑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할 때에는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뭔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거나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행동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다. 이 유기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행동하신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요 근육이다. 우리는 그분 몸의 세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의식의 끊임없는 흐름이 관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어지는 의식과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앗 뿌리가 자기 밖으로 뻗어나가 뭔가를 흡수하듯이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 밖으로 뻗어나가 뭔가를 흡수하듯이 우리의 생각은 모든 것을 밖에 있는 것들을 흡수합니다. 물론 우리 밖에는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불만족을 흡수합니다. 하버드에서 MBA를 취득한 내 친구 산티아고는 자신의 교수가 학생들이 연구했던 기업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탐욕과 두려움 중 현재 무엇이 이기고 있는가 라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둘이 유일한 선택 사항입니다. 탐욕과 두려움. 이 둘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주된 생각들입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두렵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내 생각들은 닷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짓누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는가? 그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게 됩니다. 탐욕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감사와 자신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일이다. 우리 가족의 첫 집을 마련하면서 거기 정원에 심을 작은 오렌지 나무를 가져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캘리포니아의 향기는 활짝 핀 오렌지 꽃 향기다. 나는 그 나무를 심고 물과 비료를 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았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가족이 일주일 정도 외출한 동안 6살 옆집 꼬마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와 그 나무의 뿌리를 파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왜일까? 뿌리의 건강은 곧 나무 전체의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좋은 뿌리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내 영혼의 뿌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지력을 더 끌어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더 많이 낳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짐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임의도 하는 노력 외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는 말씀이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말은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말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무 말이나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말에 따라 형성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는 노력 외에 뭔가를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노력을 지금과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가 한 말에 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알아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태도와 얼굴 표정, 목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휴대폰이나 화상통화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의 제약 없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시간 교제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하루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늘 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무슨 일도 하지 않는다면 먼저 커피를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려라. 한 번에 한 대목씩 천천히 묵상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이 아는 아버지의 가장 자상한 모습을 떠올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을 그보다 100만 배는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음미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하루 종일 완벽히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은 절대 곤란에 빠질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루 계획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고 동행해 주기를 간청하십시오. 오늘 포도나무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어두운 세상과 악한 자신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완전하고 나의 경쟁 상대인 나라는 강하기 짝이 없다.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하루에도 수없이 불순종할 텐데 어쩌지? 걱정하거나 정욕에 휩싸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술에 취하거나 절친한 친구를 배신하면 어쩌지? 그럴 때마다 포도나무로 돌아오라. 포도나무는 어디 가지 않는다.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참을성이 무한하다. 포도나무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답답한 가지 같으니라고. 매번 실패하는 너를 도무지 봐주지 못하겠다. 도저히. 돌아올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라. 조지 칼리는 미식축구와 야구의 득점 방식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미식축구는 격렬한 운동이다. 상대팀의 방어를 뚫고 엔드존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몸싸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야구에서는 그런 싸움이 없다. 그냥 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오늘 하늘 아버지와의 동행은 미식축구보다 야구에 가깝다. 격렬한 전투는 없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먼 나라에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는 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번째, 춤의 제왕과 함께 춤을. 하나님과 연합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연합은 그분의 사랑과 포용, 초대, 풍성한 선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얼마 전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함께 춤을 추고 싶다며 내게 댄스 교습을 권했다. 순간 망설여졌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춤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춤을 배워두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교습을 받기로 했다. 함께 연습장에 갔더니 왈츠와 폭스트롯, 룸바에 적합한 스텝들의 사진을 담은 작은 책자를 주었다. 갑자기 나는 자신만만해졌다. 책이라면 자신이 있었다. 책이라면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 나는 책을 읽을 줄 알았다. 나는 책을 잘 알았다. 심지어 책을 쓸 줄도 알았다. 하지만 책으로 배운 춤은 우아함이 없었다. 음악과 몸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철저히 따로 놀았다. 그렇게 볼썽사납게 춤을 추던 내가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내의 춤은 정말 우아했다. 어릴 적부터 춤을 춘 아내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도 아름답게 춤을 춘다. 그런 아내와 손을 잡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의 우아함 일부가 내게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조금이나마 내 춤의 수준이 달라졌다. 그리고 추면 출수록 더 추고 싶어졌다. 혼자보다 아내와 함께 출 때 내 춤은 훨씬 더 우아해졌다. 실제 춤은 책을 보며 머릿속으로 추는 춤과는 차원이 다르다. 실제 춤에서는 파트너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파트너들이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게 맞추며 서로를 즐거워한다. 수세기 전 교회의 교부들은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다. 여기서 페리는 둘레에서처럼 주변을 의미하고 콜에 있는 이동하거나 자리를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둘을 합치면 회전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다. 죄에 물든 우리는 세상이 내 주변을 돌기를 원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워낙 아름다워서 나중에는 삼위일체의 원무 서클 댄스입니다. 원무를 의미하게 되었다. 삼위일체의 각 위들은 철저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춤이야말로 그분의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세 위가 하나로 완벽히 연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렇게 묘사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춤에 가깝다. 성부와 성자의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생생하고도 구체적이다. 우리 모두는 이 패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춤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고행에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죄인까지 아우르는 예수님의 유쾌함과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어서 춤을 추라며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불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슐레벡스의 아름다운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슬퍼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춤을 추지 않고는 백일 수 없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불러온 내일은 춤추며 즐거워하라 하리라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습니다. 이 캐럴에서 춤의 제왕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내일은 춤추며 즐거워하리. 내 진정한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리. 길이 남을 내 무대를 위해 내 진정한 사랑을 내 춤으로 부르기 위해. 우리는 춤을 추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디서 한 사람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시작되는지를 알기 힘들어집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각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자신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물리적 실제가 있는 것처럼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영적 실제는 우리에게 사랑, 안정감, 자신감, 만족감, 감사, 평안, 기쁨을 줍니다. 연합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만을 위한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면 복의 통로가 되려는 뜻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은 사람은 복의 통로로서 끊임없이 주변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에 복을 더해줄 길을 찾습니다. 자신이 쓴 이메일에 복을 더하고 갈수록 이게 더 잘 씁니다. 자신이 구운 빵에 복을 더하고 갈수록 더 만나게 굽습니다. 같은 도로를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을 더한다. 내가 운전을 더 잘해서 남들이 운전을 더 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믿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 기쁨, 평안 같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단 열매는 가지의 이익을 위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결과물입니다. 포도나무는 새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분과의 연합으로 회복시키시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양떼를 돌보라고 3번이나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하늘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연합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그분의 충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초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초대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상으로 이 세미나를 마칩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 미처 알았지만 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